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실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그 전 시간부터 보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정확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믿는 방법보다는 더 우선시되는 것이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한한 인간이 스스로 신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신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했었죠? 계시라고 했습니다. 10개 볼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내 보여주셔야 우리가 실은 온전하게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특별 계시인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창조 질서와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그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잘 보고 써야지 막 쓰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쓰기 원하고 또 자기의 한계적인 그 시각으로 자기의 그 세계관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적인 이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차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네,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또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속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었죠?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기억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거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안에 굉장히 오묘한 말씀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했고 그 우주 바깥에 계신 그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한한 우주를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이고 무능력한 존재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의 나처럼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이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 놓치고 살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보다 더 여러분은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서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딱 붙어서 교제하고 있으면, 관계한다면 내가 보는 시각이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었죠? 네, 부성과 모성이 함께 있는 그런 함께 지니신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력적이고 강력한 그 부성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섬세하고 부드럽고 나의 내면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고 만지실 수 있는 분이 그 모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그때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의 한숨을 쉬고 깊은 탄식을 할 때도 나의 속마음을 다하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다 회복할 수 있고 또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부터 또 기분이 좋아지지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언제 복을 주십니까? 네, 다섯째 날이 되면 해양 생물들과 이제 조류를 창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네. 그리고 또 언제 주십니까?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3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복되게 하사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무엇도 복을 줬어요? 일곱째 날 안식일도 복을 주셔서 네,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오늘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이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2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그 날에 바로 그때 창조하자마자 우리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고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율법도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헌신 봉사하면서 기타 등등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복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야만이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존재 자체가 이미 복을 받고 시작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복으로 시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존재,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진다면, 내 정체성이 확고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이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doing, 이 행위가 아닌 being, 존재에 대해서 이 존재로 이미 복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doing을 해야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면 이제 복과 화가 네 앞에 있는데 네가 선택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악한 다른 것을 선택하고 그 가나안 땅의 그 부족들처럼 그 신들을 선택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지 선택해라.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머뭇머뭇할 거냐,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여호와를 선택하라 라는 선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좀 노력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이 노력의 시간이 약간 좀 필요한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네, 믿음의 아멘 소리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졌을까요? 네, 9장 1절 말씀을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아멘. 네, 홍수 심판 후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창세기 1장의 복을 똑같이 또 한 번 더 반복하셔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또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실 때 아브라함도 복을 주시면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이제는 네 자체가 이제 복이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 자체가 복이고 너를 통해서 이 복이 그곳에 흘러갈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이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의 아들 이삭도 또 야곱도 이 하나님께 또 복을 받고 또 시작을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받도록 만드십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온 피조물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눈에 보이는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때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또한 그 피조물들에게는 복입니다. 이 영적 질서가 온전하게 잡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 직장과 학교와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동시에 다 복을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의 통로를 찾고 계시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할 자 누구냐? 왜 그렇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복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아니야. 이 복이야. 나를 좀 만나봐 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이 복으로 충만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런 충만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 이것은 마치 피조물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와 AS와 좀 비슷하달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운행되고 돌아가도록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위를 주십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 물건을 샀을 때 AS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엄청 따지잖아요. 특별히 더 고가의 물건, 값비싼 물건일수록 AS가 잘 되는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핸드폰, 뭐 가전제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천만 원 하는 자동차 이것도 AS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만약에 혹시 고장이 나면 언제든지 가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AS를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것만 혹시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물질적인 것, 이 복을 비는 것, 이 기복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은 이 모든 것, 물질적인 복들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언제든 이 물질적인 것들이 다 채워지는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안 보고 그 물질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우리가 그 물질들을 잃어버리는 그 어려움에 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 AS가 너무 좋다고 차를 샀는데 차를 사놓고 타고 다니지는 않고 AS가 너무 좋아. 이야 이거 하면서 맨날 이제 정비 공장에만 갖다가 맡기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없지요. 네, 차를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려고 샀는데 AS, 야 이 회사 차는 AS가 너무 좋아 하면서 AS 계속 맡기로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AS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필요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이제 다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할 거야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너 조금 고장이 났어.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는데 좀 손을 봐줄게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닐 거예요 하면서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경고등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저희 IBF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 간사님의 동생의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동생이 차를 샀는데 8만 킬로대 엔진을 갈았대요. 차를 샀는데 보통 이제 8만 킬로의 엔진을 갈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8만 킬로 달릴 동안 엔진 오일을 한 번도 안 갈았다는 거예요. 실은 5천 킬로마다 엔진 오일을 갈아주고 또 모자람 또 보충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8만 킬로 내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엔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엔진 오일을 한 번도 갈지 않고 8만 킬로를 경고등이 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렸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엔진이 고장이 나서 8만 킬로대 갈았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동생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진짜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쳐주겠다 아니면 또 계속 경고등을 켜면서 네 어디에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하면서 내 맘대로 가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언제 어떻게 바퀴가 빠지고 뚜껑이 열리고 엔진이 퍼질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복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도가 되었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한히 부어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붙어서 교제하고 관계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창세기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명확하게 계시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의 성품은 우리 인간을
돌이켜 볼 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요거는 우리가 온전하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을 구별되게 하는 그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반대로 우리 인간은 무능하고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99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순종할 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존해야 합니다. 만약 누가 나를 대신 구원시킬 존재가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만약 그 존재가 돈이라면 여러분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있으면 그렇게 구원하라고 한번 맡겨보십시오. 네, 돈이 나를 구원한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입니다. 아니면 만약 누가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 힘이 센 사람에게 한번 나를 맡겨보십시오. 그가 나를 구원한다 그러면 그 힘센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전능한 분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한국에서 미국을 가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평양을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네, 수영을 아주 잘하는 조련 선수, 여러분 아시죠? 수영 선수 조련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대마도 정도는 하루 만에 내가 건너가지, 수영으로. 이렇게 하면서 건너갑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독도도 그렇게 한 번에 건너갑니다. 하지만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 바다를 건널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제가 이 조련이라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이게 누군지 모르죠. 네, 옛날에 유명한 수영 선수 있어요. 부산에서 출발했나요? 어디서 출발했나요? 일단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 대마도까지 수영으로 건너간 선수입니다. 엄청난 선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막 수영을 해서 건너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오셔갖고 배를 타고 오셔서 야, 내가 널 구해줄게, 내 손을 잡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민 손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타야 이 태평양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괜히 똥꼬지 뿌리면서 내가 대한해협을 건넌 사람이야 하면서 계속 건너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날 물고기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자랑은 돈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돈 많은 부자 앞에서 돈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굉장히 비웃음만 사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을 아무리 내가 잘났어요 라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시면서 사십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실은 이 감사가 별로 안 나왔을 텐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구원에 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이고 나를 지지해 주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을 하십니다. 아니 왜 우리 사랑하는 존재라고 해놓고서 왜 우리를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면 아주 대궐 같은 집에서 비단 이불 위에 비단 옷을 입으면서 맛있는 많은 반찬들을 먹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노예살이를 해야 됩니까? 아까는 복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복을 안 주십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것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훈련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될 때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 네 발로 걸어갑니다. 그날 바로 걸어갑니다.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있을 때 송아지가 태어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봤더니 이제 축축한 그 송아지가 이제 딱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와 송아지 태어났는데 되게 징그럽네 하고 이제 또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또 놀다가 오후 늦게 또 왔습니다. 왔는데 갑자기 보니까 그 송아지는 없고 털이 뽀송 마른 송아지가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 4시간 지났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얘가 어떻게 걷지? 방금 태어났는데? 네, 동물들은 그렇게 걸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일어서는 데만 1, 2년 걸립니다. 걸어다니는 데만 1, 2년 걸립니다. 또 부모에게 젖과 이유식을 먹어야 됩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를 배워야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훈련받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과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수준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수준까지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려 하실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한 인간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을 주시면서 한 번에 다스리게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일 뿐이고 그 뒤에는 다 이런 어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성장하고 난 뒤에 이것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아이고 내 애기 귀여워 그냥 평생 이렇게 내 젖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내 품에 있었으면 좋겠어 영원히 자라지 마 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그에 맞게 자라나야 됩니다. 걸어야 되고 이빨이 나서 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뛰어다니고 또 학교를 가야 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부모님께 그에 맞게 효도해야 합니다. 넘어지기 싫어서 아예 걸음마조차 시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안 배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단순히 구원만을 위해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사병과 장교가 있는데 받는 훈련이 다릅니다. 사병보다 장교가 더 길고 험한 훈련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 아무리 탁월한 신체 조건을 가져도 정신력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훈련에서 떨어집니다. 제가 논산에 있을 때 저희 중대 이제 같이 훈련받는 키 조그마한 애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이가 저보다 한 2살이 더 많다라는 걸 알았고, 알고 보니까 ROTC 장교였는데 장교 훈련 가서 중간에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절대 말 안 해요. 그런데 무언가가 모자라서 떨어지니까 다시 사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교로 선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 온전한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올림픽 시즌 이제 오늘 폐막인가요? 폐막했나요? 아직 안 했죠. 오늘인가요? 네. 여담이지만 이제 파리 올림픽이 참 말이 많습니다.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프랑스도 영적으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특별히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천재들만 그렇게 금메달을 땁니까? 아니면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소식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고 이 모든 훈련을 통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 잘 아시죠? 네, 다윗 왕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여서 합격 점수를 받을 때까지 험한 훈련을 받고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 학교에 넣어 놓으시는 겁니다. 물론 이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안 해도 되니까, 나 복 안 주셔도 되니까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막 절로 올라오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다 장교로 가지 않고 아무나 다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할 때 기뻐하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학교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언어폭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너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축복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통과시키는 거야 할 때 저는 막 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통과하고 보면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다른 후배들에게 저는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그곳에 놓고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입학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학교를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이 학교를 반드시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그 확증된 존재로 여러분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과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려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통일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우리를 통박해 하고 계십니다.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아직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훈련을 받기를 하나님께 소망하시고, 또 훈련을 통과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오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작정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후사를 삼으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십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그 나라를 다시 찾아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기를 정말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